오늘이 성탄절인데요. 오늘 성탄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의 보좌를 내어두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찾아가고 어떤 여행으로 따져도 이것보다 더 먼 거리에 찾아옴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거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었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길을 찾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선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연말에 시상할 때나 어떻게 야유회 가서 상품 시상할 때 보면 그 1,000원짜리 휴지에 그렇게 목숨을 거시더라고요. 그것도 선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알기에 그분이 저 1,000원짜리 휴지에 그렇게 목숨 거실 형편은 아닌데 그거 받으려고 정말 생명 다해 달리기 하시는 분도 보고 그거 안 준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선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렇게 운동회에서 주는 화장지나 휴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말씀을 오늘 성탄 메시지로 전하기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부담을 주셨는데 오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탄절에는 성탄 본문이 따로 있는데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고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지금도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처럼 사랑하사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성탄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짝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어떤 큰 교회 앞에 조계종의 연화사라는 절에서 큰 교회 앞에 이렇게 그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빨간 현수막에 성탄 트리를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앞에 조계종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그 교회 앞에다 걸어놨어요. 그 교회 분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조계종과 또 불교를 믿는 분들이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당신네들을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관대함이 있습니다.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조계종이 교회 앞에 이런 아기 예수 성탄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걸까? 우리는 그 의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분들의 의도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이 조계종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러면 우리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조계종 그 큰 절 앞에 우리가 붙여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만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아주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보이는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성숙한 마음과 인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굉장히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런 존경과 그런 성숙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멸망당하여야 할 상황에 있을 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성탄절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너무나 특별했어요. 왜 특별했냐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성탄절 이브였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저는 말씀 준비를 하러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말씀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성탄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 특별 이벤트를 하고 거기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왜 그렇게 성탄을 축하하는지, 그리고 코카콜라가 왜 이렇게 성탄절을 축하하는지, 특별 에디션으로 빨갛게 멋있는 크리스마스 에디션 코카콜라 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값도 2배나 비싼데. 이렇게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어요. 매장을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빨간 옷을 입은 점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정말 기뻐하고 있구나. 정말 기뻐하고 있는데 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어저께 저녁에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러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마시고 이어폰을 꽂고 그냥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세상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어저께도 우리가 많은 만남이 있으셨을지 몰라요. 저도 이 성탄절 이브 때 특별 행사가 많고 만남이 많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아무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고 성탄 예배 축하 순서를 준비하자고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기에는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숙제를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축하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5분이나 이렇게 축하해 주신 것, 그 기쁨을 나눠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성탄 예배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들썩들썩해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 기쁨이 가득 차고 그것이 넘쳐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탄의 기쁨입니다. 성탄절 이 기간에도 새벽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같이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어저께 성탄절 이브의 성경 본문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오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겸손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이 성탄절과 다른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향하여야 할 곳이 있다면 낮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이죠. 제가 성탄절 2부 때 새벽 기도회 때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번 성탄절을 정말 기뻐하길 원한다면 낮은 곳으로 가서 소외되어지고 외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가서 기뻐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아내와 제가 안부를 드려야 할 분들, 또 찾아가야 할 분들, 연락을 해야 할 분들을 명단을 좀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그런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서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의 친척이 지금 중병으로 중간 수술을 하고 병실에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찾아가실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좀 저에게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제 아내에게 주신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이분이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받은 마음이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 이벤트 하면서 풍선 날리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셔서 더 낮은 곳에 더 잠잠히 아무도 모르게, 오신 줄도 모르게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뻐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떠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이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낮은 곳의 모습으로, 정말 그 낮은 곳으로 향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오늘도 아직 시간이 남으셨으니까 더 낮은 곳에 정말 외로운 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이처럼은 앞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같지 않습니다. 동일한 대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와 우리가 사랑할 때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기쁨이 정말로 진정한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빼앗기냐 하면 정말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괜히 이상하게 들떠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벗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오늘 이 예수님의 자기 고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이처럼에는 본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원래 어떤 내용이 본문의 메인 메시지냐면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하느냐고 니고데모가 다시 묻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듭남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핵심인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모세의 지팡이를 이야기해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 지팡이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경주하지 못하고 픽픽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저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이것을 보면 나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시대에 그때 그 광야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면 그걸 하나 쳐다보질 못해요. 그걸 쳐다보면 나음을 받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를 쳐다보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쳐다보질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의 상징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비결은, 그래서 구원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둠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어준 그 사랑에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 하나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사과가 있고 흠이 있는 사과가 있으면 무엇을 먼저 드십니까? 네, 저는 맛없는 거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사과는 아껴두다가 정말 아끼다가 나중에 썩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제 서랍에 썩어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끼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썩어서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낭비로 보입니다. 낭비로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길 원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때 이 제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하고 분노했어요.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 성탄절에 우리보다 더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이 저보다 더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기뻐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확인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잠잠히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성탄절이 너무나 저는 조용해서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성탄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그 기쁨과 다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며 들떠서 길거리를 향하여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